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 고난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아들,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깊이 임재하여 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각 성도 위에 위로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의 나라를 열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의 하나님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베어 심히 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뒤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lam바나 비출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네, 우리를 대표해서 신영화 성도님 봉헌기도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무사히 마침과 동시에 새로운 한 주를 교회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은 더 어지럽고 바쁘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을 믿음으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심을 간구하게 해주세요.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 찾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물질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준비한 손들에 주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영적인 복,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 들음으로 주님 더욱더 알아 주님 뜻받들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산도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산도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작은 손 놓지 않고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넘치게 사랑하셔서 죽음까지 이르셨다가 부활하신 참된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산돌 소식 보시겠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이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뭐 주보에는 넣지 않았는데 어제 청년 MT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 잘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대청소도 하고 모기장도 만들었는데 귀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함께 좀 식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식사는 그 이수진 자매 어머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으로 좀 주셨는데 지난주처럼 그렇게 그룹별로 나눠서 식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마치고 이제 나눔과 교제 시간을 앞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그룹별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나눔의 주제는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고요. 또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넣었는데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룹이 식사 마치고 이제 그대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 그룹은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그룹이 다시 모여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식사 마치고 좀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서 이렇게 나누고 또 이제 흩어지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모든 구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느 하나의 이야기에는 흐름이 있고요. 또 클라이막스도 있습니다. 이 성경도 분량이 상당하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속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속사의 절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이야기가 다 십자가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십자가 사건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면에서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든 모르든 본문의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독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 가운데 해방된 그날 그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일제강점기가 몇 년이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3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4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민족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이 아주 놀랍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다. 이 사실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경험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달력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독립을 경험했지만 광복절을 중심으로 달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력을 바꾸시면서 출애굽하는 이 시점이 이스라엘의 원년이 되고 1월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정말 새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새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괜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새해가 되는 동시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 독립이라는 아주 엄청난 사건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누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을 꼽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참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에 담겨 있죠.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유월이 무엇입니까? 넘어갈 유, 넘어갈 월입니다. 넘어가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죠? 패스오버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도 발음이 비슷합니다. 페사흐라고 합니다. 이 모든 뜻이 다 그냥 넘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넘어가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죠.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데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발끈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가지고 죄인이냐 그렇지 않으냐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라면 달라지겠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데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교만과 거짓과 이기심과 음란 등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이런 양방향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모습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요. 유월절의 이 의미가 담겨 있죠. 유월절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가정의 좌우 문설주 기둥과 그 임방은 기둥을 잇는 그 윗부분인데요. 문설주와 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합니다. 이 디귿자를 엎어놓은 모양으로 피를 바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 가정이 어린 양의 피로 덮어졌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덮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덮어진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린 양이 대신 희생당함으로써, 피가 그 의미죠. 어린 양이 대신 희생당함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가게 되고 그러한 가정마다 보호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자어 오를 의라는 단어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 앞면에 넣어 놓았는데요. 여러분, 이 한자어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양양자와 나아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어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나 위에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양에 의해서 내가 덮어졌다라는 모습입니다. 양에 의해서 우리가 덮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이제 오를 의라는 한자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어린 양과 관계를 맺을 때, 특별히 우리가 어린 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어린 양이 대신 희생당하신 결과 그 피로 우리가 덮어질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요.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라고 외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그 희생 제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죠. 억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하셔서 십자가라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우직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떻게든 명절에 이 유월절에 사람 죽이는 일을 피하고자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 유월절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가정교회 지도자 모임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았는데요. 한 문단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한 문단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단락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 이 표현은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러한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려고 시도했지만 너무 많아서 세기를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표현을 정말로 많이 강조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전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비가 올 때 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공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느낌을 받습니까? 조금 아늑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비가 아주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아늑한 느낌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아주 깊은 안도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아찔함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없었다면 어땠을까, 얼마나 위험했을까 생각하면서 아찔한 마음과 함께 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은 안도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상상하면 정말로 아찔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각 가정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하면서 아주 깊은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아찔함과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안정감과 아주 깊은 안도감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이나 재산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회사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혼의 그 깊은 안도감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아주 깊은 안정감인데요. 이 깊은 안정감이, 그 깊은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겨두지 말고 그날 저녁에 다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양을 먹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죽이기 전에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들여옵니다. 그 달 1월 10일 열흘째 되는 날 양을 집으로 들여와서 나흘간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다가 나흘이 지나고 14일째 되는 날 그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짐승은 밖에서 키우죠. 요즘에나 애완견, 반려견이라고 하면서 집에서 키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지만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키우던 그 짐승을 안으로 들여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깊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강아지는 그냥 짐승이 아니라 그야말로 식구라고 하면서 진짜 가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깊게 함께 살게 되면 연결되고 아주 친밀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흘이라는 시간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그럼에도 좀 정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1년 된 어린 양은 아주 작고 또 예쁘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보기도 좋겠죠. 그런데 나흘간 그렇게 같이 먹고 자면서 생활하다가 그 양을 죽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고 연약하고 예쁜 양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잡아서 먹으라. 남김없이 먹으라. 물론 태우는 것도 있지만 고기는 남김없이 다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짐승을 죽이는 행위가 우리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웠겠지만 그럼에도 꺼려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아주 귀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하고 나와 하나가 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십자가로 이제 향하셨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의미로서 한 가지 의식을 해나시는데요. 여러분 그 의식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자신이 직접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유월절 바로 전날에 유월절 의식을 바꾸십니다. 성만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식을 만드시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어디에 담아두는 것입니까? 성만찬에 담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그 의미가 조금 약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만찬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찬을 대한다라고 말하고 또 만찬을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찬은 의식으로 해가는 것이고요. 만찬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또 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기 교회는 그야말로 성만찬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의식과 식사가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러 모이면 식사를 했는데요. 그 식사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배부르게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가 예배의식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교회는 성찬 안에 그 의미를 담지만 만찬에는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할 때는 그런 의미를 잘 담아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식사하는 자리, 밥 한 끼 먹는 자리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의 의미가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가 이제 만찬이 아니라 성찬으로만 우리 시대는 조금 축소된 것입니다. 어떻게 축소된 것입니까? 그냥 작은 빵 하나, 작은 음료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성찬은 만찬이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의식이 그랬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그날 저녁에 남김없이 고기를 다 먹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되는 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의하면 10명의 성인 남녀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식구 수가 너무 적으면 이웃 가정과 함께 한 마리 양을 잡으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날 저녁에 그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인원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충분히 많이 먹으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데 주님이 그냥 내 삶의 작은 일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부르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는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들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여러분 이런 고백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해도 이러한 고백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히 먹고 마시면서 내가 그분으로 인해 배부르고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유월절의 의미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안에, 내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두 가지 방향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반복해서 3번이나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한 이야기로 요한복음 15장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방향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야말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서로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면서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 안에 거하라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더 발전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에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오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유월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대신 희생을 치름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로 인해서 너희가 배부르고 충만하고 만족하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 의식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유월절 의식이 완성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 제사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월절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이 사랑의 관계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이루어진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아멘. 우리 내용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품 안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맺어가게 하소서. 십자가로 성취된 유월절의 의미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아찔합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내가 심판을, 하나님 진노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깊은 안도감과 그 깊은 평강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아버지,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잘 맺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의 풍성이 누리면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배가 부릅니다. 주님 때문에 풍성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고백이 아버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성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주님과 이 풍성한 하나님 고백이 아버지 우리 안에 깊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 가운데 어떻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원하시고 대신 스스로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셔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요청하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뜨겁고 깊은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또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또 주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과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하는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론의 축복 기도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가 그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신비한 사랑의 관계 속에 풍성히 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